네,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볼까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봐요.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연약하고 너무나 제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합시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한 번 더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네,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혹은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내가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또 신실하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축축하게 비가 내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같이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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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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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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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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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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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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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콘티를 짜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삶을 살아갈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혹은 하나님 계신가?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시고 언제나 사랑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뭔가 제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제가 주님 앞에 더 신뢰함으로 더 전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그것을 부르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사망도 권세도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사망도 권세도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한 고백은 사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갈 때 계속 기억되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주님만을 위해 따라가겠다, 주님만을 위해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같이 놓고 기도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이 그저 내 귀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씹어 삼켜져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고백의 찬양처럼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말씀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느끼지 못하고 늘 부족함만을 이야기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또 자비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무지함과 교만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중심이 바로 되는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삶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교제의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돕고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울링이 안 뜨네요? 뜨네요.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약간 에코가 계속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실 에코 좀 빼주세요.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놓아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 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6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요, 예배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제사를 집행한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 아래에서 더 이상 이러한 피 제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런 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폐지되었죠.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여전히 이 제사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취해야 할 정확한 방법과 태도와 그 지침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 한 달간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로,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8장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막 양쪽 모두에 기름을 붓고 발라 봉헌하는데 행사의 초점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과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중에 3가지를 좀 꼽아서 이것을 왜 명령하셨으며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그 명령이 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식에 임하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관복을, 아들들에게는 일반 제사장의 관복을 입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직분의 구별의 시작으로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거룩한 직분의 이 구별됨은요, 우선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사장의 복장, 특히 대제사장의 복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의복은 많은 보석과 더불어 만들기가 매우 복잡하고 화려했으며 굉장히 귀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백성들이 딱 보기에도 와, 굉장히 아름답다, 특별하다, 거룩하다라고 보여질 만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사실 일반 제사장의 수준이 아니라 대제사장급의 신분이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실제로 유일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도 이런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죄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로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힘과 자격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알맹이는 죄악 덩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칭의의 개념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옷 입은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자격 없는 내가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칭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칭의로 거룩함을 옷 입은 자답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칭의라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비로소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보면요,
군대마다 각각 입는 군복이 다릅니다. 그 군복은요, 각자가 속한 군대의 역할에 맞추어서 잘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가운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업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 나타내 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의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사명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너희는 거룩을 사명으로 삼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를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거룩을 사명으로 받은 자이구나 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로,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칭의라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내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또 살펴보면요, 거룩한 옷을 입혔죠. 입히고 나서요, 그 다음엔 무엇을 하냐면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례에서는요, 특별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든 관유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성막을 봉헌하기 위하여서 이 관유를 성막에 뿌리고 성막의 비품들과 마당에 놓인 놋재단 아니면 물두멍 이런 것들 모든 도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발라야 거룩해진다, 내가 제사할 때 쓸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이어서 모세는요, 이 아론의 머리에다가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 내정자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위임식을 위한 일련의 제사들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의 속죄제, 수량의 번제, 수량의 위임식, 화목제가 순서대로 탁탁탁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들 가운데 좀 특이한 의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사에 바쳐진 피를 제사장의 내정자들의 신체 말단,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는 신체의 가장 끝부분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 말단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은요, 온몸을 성결하게 한다, 온몸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희생제물의 피 자체가 죄를 씻어낸다는 속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씻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씻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요, 모세는요, 제단에 묻은 피가 섞인 관유를 다시 한번 만듭니다. 관유를 먼저 머리에 부어주고요, 제단에 있던 피를 바르고 나서 관유와 피를 섞어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에 흩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의례입니다. 관유와 피를 따로 뿌린 것이 아니라 섞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옷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비로소 완벽하게 거룩해진다라고 말하죠. 관유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헌신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관유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삶을 구별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순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요. 관유로 기름을 붓고 피를 묻히고 관유와 피를 섞은 것을 또 뿌리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은 죄를 씻고 또 씻고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구별했는데 또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이 곧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 충만함까지 부어 주셔서 너희의 사명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귀한 은혜를,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동일한 거죠.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졌으니 너희의 사명은 거룩이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가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러내거라. 우리에게 거룩은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사명, 너무나 추상적인 이 사명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고민해 봐야겠죠. 이것은요, 이어서 나오는 제사장 위임신과 더불어 제단의 봉헌식을 보면 잘 나옵니다. 그들이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 위임식과 제단 봉헌식은요, 하루에 일어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7일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행사였습니다. 이 기간 매일매일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제단의 그 피를 씻어내고요. 더불어 이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소는 매일 한 마리씩 잡는 거고 아침 저녁으로 1년색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상번제로 드립니다. 저녁의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고요. 아침에 새롭게 일어나서 장작을 추가하면서 또 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단의 불이요 24시간 한 번도 꺼지는 적이 없는 겁니다. 매일 번제를 위해서 7일 동안 이 위임식 기간에 이들은 제대로 자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 제단에 불을 밝히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8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 거룩이라는 사명을 위하여서 7일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음식만 먹고 그 누구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서 절제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그냥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보통 완전수라고 표현하죠.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7일이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7일이라는 개념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7일을 드리지만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은 평생을 주님 앞에 이 거룩의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우리의 사명인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된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을 참 많이 뒤져봤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요, 이 절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절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절제를요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뭐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존재의 이유를요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만이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의 반대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절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 존재의 이유를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지요. 그리고 거대해지라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내 욕망을 채우며 거대하게 내 몸집을 불리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은 절제와는 다른 모습. 나를 만드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시고 나에게 거룩이라는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믿음의 세대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을 행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절제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거룩의 사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절제하는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며 내 자신을 절제할 때에야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본 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 6장부터 8장까지 진행되는 수많은 절차들,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들은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살아냈던 겁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6장부터 8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의 사명이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세심한 주의와 용의 주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7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면 받지 않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에티켓 혹은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일상에서요 존경과 공경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사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죠. 우리 문화에서 공소나무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습, 우리의 예배 관습은 고대 이스라엘 관습과는 완전히 다르고 교파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습을 주의 깊게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공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질서와 존엄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면서 교회의 예배를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칼빈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심으로 외적 의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매우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율법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나 세밀하게 준수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억지로 준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이것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이걸 왜 행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이해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야기하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부터 8장까지 레위기 말씀을 읽어봤을 때 과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사항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로 드러나야 하는데 내 삶을 그저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 자유에 맡겨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세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술이라는 것을 보면 형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 불규칙하고 즉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저도 그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피카소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내가 그려도 저 정도 그리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피카소가 만약에 그 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쳤다라는 사실을 알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배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공연하는 그 작품을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저자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 마음을 자신의 한 개의 대사에, 한마디의 대사에 모든 것을 담아서 뱉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예술이자 예술의 극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예배, 우리의 삶과 이 공예배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뇌하십니까? 그게 바로 거룩의 모습,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은 절차를 거치고 수없이 많은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룩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위해 거룩을 위해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은 곧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사명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곧 우리의 사명,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거룩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고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셨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거룩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 삶 속에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절제의 삶을 살아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삶의 예배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깨달으신 바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이다. 너희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모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제하며 살아내라. 절제하며 거룩의 사명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 거룩을 위하여서 내 삶을 절제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 삶에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절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칭의를 통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주셔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사명이 거룩임을 기억하며 그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 가운데 내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하며 말씀 앞에 구하며 주님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절제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대해지라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찾고 겸손하고 낮추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세상에 말하는 거대함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이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의 사명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제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이라는 사명을 향해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의 제사로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매일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제단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이라는 사명을 이루어 가기로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GBS는 온라인 줌으로 일단 3월 한 달간은 진행합니다. 줌 GBS 모임도 꼭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있는 매노아 기도회는 잠시 휴회하고요. 하지만 9시부터 10시 본당을 기도 장소